성탄절기는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또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입니다. 그 복음이 시작된 것, 그 복음이 처음으로 불려진 곳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흑암과 저주로 지역 권세로 사탄의 세력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데, 천사를 통하여 전해지는데 그 전한 기쁜 소식을 유앙겔리온 곧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성탄절기는 복음의 절기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육신의 모습을 이 땅에 보내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구세주가 오셨다, 메시아가 오셨다, 그분이 그리스도다. 이 절기입니다. 복음이 시작되는 절기에 복음으로 여러분들이 풍성하기를 바라고 기름지기를 바라고요.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 문제가 해결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파수꾼으로서 그리고 교회 소멸을 막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탄의 절기를 어떻게 맞아야 되는가? 증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증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땅에 복음으로 기쁜 소식으로 그리스도가 탄생하신다는 것인데, 메시아가 탄생하신다는 것인데 저와 여러분들이 쏙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찬양할 때 아기자 나오는 찬송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탄생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아기가 왜 나왔는지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이게 중세시대에 다 나온 거예요. 천주교의 영향을 받은 모든 것을. 천주교에서는 뭐가요? 그리스도를 강조하지 않아요. 그리스도, 아기 예수를 안고 있는 마리아가 더 위대한 거예요. 근데 그 배경으로 따져 올라가 보면 로마의 신, 그 당시의 신이 전부 다 여신이 많아요. 아들을 안고 있는 신들이 너무 많아요. 그거를 그대로 본따 가지고 그냥 오니까요. 아기를 너무 강조하는 거예요. 아기가 아닙니다. 메시아입니다. 왜 어린 탄생하시는 그 육신의 모습으로 오셨냐? 저와 여러분들의 육신에 빠져 육신 속에 완전히 저주 지옥 가운데 갈 수밖에 없는 가는 운명 지어진 그런 존재를 살리시기 위해서는 주님이 육신으로 오셔야 되는 거예요. 갑자기 30세로 오실 수는 없잖아요. 왜? 인간의 역사 속에 오셔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마리아의 태를 빌려서 이 땅에 탄생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날이 가면 갈수록 동정녀 탄생, 이 믿음이 점점 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거 쫙 이렇게 전부 다 한번 모아봤어요. 근데 요즘에는요, 엉뚱한 얘기들이 너무 많아요. 그 가운데 목사님이 모르고 있는 예수 탄생 해가지고요. 그래서 목사님이 뭘 모르나 또 이렇게 봤더니
아주 근거도 그럴듯하게 성경적인 근거를 대면서 교묘하게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오신 그 그리스도를 무시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에 이 땅에 탄생하셨을 때 그때 그 탄생한 몸은 성령으로 잉태된 겁니다. 이거 놓치면 여러분들 예수 믿으나 마나요.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돼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굳게 붙잡아야 돼요. 그러면 성령으로 잉태되셨다. 그게 무슨 얘기일까요? 성령은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성령으로 잉태케 하셔서 이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이미 그리스도를 보내시고자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예언이 있었어요.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기로 약속하시고 희생 제물로 보내시기를 약속하시고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하기 위하여 보내셨고 그분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면 왜 여자의 후손이 필요할까요? 왜 여자의 후손이라야만 될까요? 그 이유와 그 배경은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은 거예요. 다스리고 정복하는 거. 지금 독재자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 사악한 사람들은 전부 다 뭐를 하려고 해요? 자꾸 지배하고 다스리려고 하는데 그게 독재자의 전유물이 아니고 원래 인간에게 주신 다스리고 정복하는 통치하는 그거를 원래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마귀와 싸우고 사탄의 세력과 이 세상의 죄악의 세력과 싸워서 다스리고 정복해야 할 그것을 자기의 평안과 자기의 안위를 위하여 자기의 자존심을 위하여 모든 사람을 그냥 포감적으로 다스리고 정복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하나님 떠나서 온 것들이라. 그래서 전쟁이 많아지고 다툼이 많아지고 그런 것이죠. 그러나 원래 우리의 복은 그야말로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며 영생하는 존재로 저와 여러분들이 원래 지어진 거예요. 이거를 놓치면 진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놓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그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는데 그 형상대로 지으신 사실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흙일 뿐이에요. 예수 믿으면서 모든 구원을 다 받았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들은 그냥 형식만 있을 뿐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공갈빵이라는 거예요. 공갈빵은 그 바삭하고 맛있긴 하지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우리를 흙으로 빚으셔서 친히 하나님이 빚으셨어요. 그 코에 생기를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으셔서 살아있는 생물이 되게 하셨는데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원래의 모습이에요. 딱 한 가지 언약을 주신 거예요.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뭐 선악과 그게 맛이 있니 없니 그거.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라는 거예요. 이 엄청난 존재예요. 그래서 영생하는 즉 흙에서 지어져 육신을 갖고 있지만 영생하는 존재로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남으로 반드시 죽으리라 하신 말씀이 성취돼서 지금 육체의 죽음이 그래서부터 온 거예요. 원래는 저와 여러분들이 죽지 않는 존재. 여기서 조금 더 첨가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셨지만 그 후에는 심판을 통하여 영원한 영생을 갖게 되는 게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저 60년, 70년, 70년, 80년 여기에 인생 매여서 살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진짜 호련히 몸을 확 변화시키셔서 영생하는 존재로 영원한 천국에서 천년왕국을 누리면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거예요. 그래서 마귀에게 완전히 소속이 돼요. 너희 아비 마귀.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자체가 죄예요.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죄의 기원은 하나님을 떠난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 뭐 율법 전서 이런 게 다 있지요. 그 법이 있고 그거를 판사가 판결을 하고 검사가 그거를 이제 이렇게 하고 그 모든 그 법은 전부 다 하나님을 떠나서 영적인 문제가 온 그 육신을 입은 그 사람들이 사회를 살려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하나씩 법이 생겨가지고 법을 보완해 가지고 세상 법이 된 거예요. 그 세상 법은 영적인 것은 타치를 못해요. 그냥 육신적인 범죄만 그거를 좀 교정시켜 보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는 것이죠. 여기에 마귀에게 속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 완전히 죄와 허물로 죽어버린 그 상태가 그게 죄예요. 그래서 죄의 값이 사망인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은 한 번은 죽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 죄값으로 온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을 떠난 것이 모든 죄의 기원이에요. 성도들의 죄의 기원이 뭐냐?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는 게 죄의 기원인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면 결국 드러나는 게 육신이 드러나요. 이 육신이 드러나면 그 육신과 함께 육신의 전략,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과 함께 열매 없는 자 되어 이 땅에서 계속해서 그냥 쇠퇴해 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 언약을 확실히 붙잡고 말씀을 따라가는 자는 지금은 미미하지만 끝은 장대케 되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새 것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진짜 복음의 기쁜 소식을 가지고 오시는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결국에 와서는 이 하나님 떠난 문제, 이거 어느 누구도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없어요. 혹시 마음을 좀 가라앉히고 뭐 이렇게 해서 조금 뭐 선한 일을 하도록 하고 그렇게 해서 자기 죄를 뭔가 좀 상쇄시켜 보려고 하는 그런 것들은 있을 수 있으나 하나님을 떠나서부터 온 모든 저주 재앙, 이거는 인간 어느 육신도 해결할 수 없어요. 이거는 생각을 많이 해도, 명상을 많이 해도, 죄 없다 해도, 죄 없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고, 네가 죄가 없다, 이거는 네 스스로가 거짓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종교는 좋은 것이로되 그게 죄를 없이 한다. 그는 육신적인 죄를 혹시 조금 막 이렇게 절제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진짜 죄가 없어진다면 그거는 거짓말하는 거예요. 왜? 죄의 기원은 하나님을 떠나서부터 온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 이 세상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아주 그 철학을 통하여서 사상을 주입시켜 가지고 너는 괜찮다며. 저는 참 어떤 종교라고 뭐 특징하기는 좀 그런데, 그 애들을 그 동자성으로 만드는 거, 그거 참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거는. 왜? 이거 어렸을 때부터 그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흑암 권세는 어렸을 때부터요, 렘넌트를 제자로 삼고 있어요. 어떻게? 우리는 금토일 시대 얘기하지만 월화수목 금토일이에요. 거기는 우리는 24시를 목표로 하지만 거기는 24시가 그냥 생활이에요. 우리 렘넌트들을 진짜 복음의 사람으로 키워야 됩니다. 제가 어떤 종교를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이 땅의 모든 인간의 죄의 기원은 하나님을 떠난 데부터 온 것이다. 그런데 이것을 사상으로 종교를 가지고 선행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데, 그거는 어쩔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이 죄로부터 오는 이 엄청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들을 어떻게 이걸 해결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술로 해결하게 하기도 하고 마약으로 해결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냥 분노를 표출하면서 이 세상의 아주 사이코패스로 그냥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데, 그렇게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면 할수록 더욱더 족쇄에 채워지고 더욱더 올무에 빠지게 되고 함정에 빠지게 되고 빠져나오지를 못합니다. 여러분들, 세상의 것을 너무 그렇게 미련 두거나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제 가끔씩 이렇게 보면 이제 베트남 이제 이게 보면 그런 게 또 있어요. 베트남에 그 볼 거 많아요. 거기서 얘 고기 잡는 거가 나오더라고요. 고기. 그래서 함정을 파나 이렇게 저기 이렇게 좀 물가 거기다 함정을 파놓고, 대나무 그거 이게 굵은 거 그거 이제 한 3개 딱 놓고 물 찰랑찰랑하게, 그리고 이제 이쪽에 이제 함정 파놓고, 그러면요 하루 이틀 지나면 메기가 그냥 10마리씩 들어가 앉아 있어. 또 거기는 또 개가 많이 나오는가 봐. 개가요 그냥 몇십 마리가 있어. 그 개를 왜 잡느냐 그랬더니 그 메기 잡는 데 쓰더만요. 그러니까 메기가 어디 있어야 돼요? 저 밑에 진흙탕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세상 구경한다고. 그러니까 이제 메기 입장에서는 세상 구경한다고 빠리빠리 나오는 거예요. 이거 어디로 나온 거예요? 무태까지 다 나온 거예요. 빌빌빌 거리다가 가만히 이렇게 보니, 그래서 내가 뭐 메기가 아니라서 모르겠는데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아이고 뭐 이렇게 있는데 저쪽에 멀리 보이는 것 같아. 그래서 여기 무슨 소망이 있는가 보다 하고 쑥 들어갔다 그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제가 저기 인간적으로 한번 표현해 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있어야 할 곳은 예수 그리스도의 깊은 곳이에요. 그런데 세상 구경한다고 빨리빠르게 나오다 보니까 아이고 얼마나 신기한 세계겠어요. 그 대나무 통으로 보는 세계 멋있지. 그리고 거기 들어가다 보니까 그렇게 하고, 아이고 한 번에 그냥 그 메기들이 그냥 얼마나 많이 잡혔는데, 내가 그래가지고 그걸 보면서 저 메기가 저게 중직자인데 깊은 곳에 있어야 되는데 그거 뭐 내가 아주 뭐 현장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쭉 나와가지고
그 대롱스럽게 보이는 세상에 너무 아름다워갖고 고도로 쑥 들어가다 그냥 잡히는 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 문제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신앙의 철학 사상 아니에요. 선행 아니에요. 종교 아닌 거예요. 이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할 수 있는 분,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를 위하여 오신 거예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희생 제물로 오신 거예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를 하나님을 만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자는 죽어요. 범죄하는 영혼은 죽어요. 그 죽음에서 건져내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다. 그래서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뜻이 뭐예요? 자기 백성의 죄에서 구원할 자인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죄라는 것이 뭐냐? 하나님 떠난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셨어요.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박살낼 거죠. 그리고 그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 사이에 뭐를 두셨다고요? 원수. 그거를 뭘로 풀어요? 적개심. 근데 거의 대부분 이 적개심 그러면 그 원래의 뜻보다 더 많이 이게 느낌으로 부풀려진 게 있어요. 적은 뭐냐? 대적이에요, 대적. 적을 향하여서 분개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의 분개, 적개심은 뭐야? 에? 일진한테 당한 거? 그거 아니에요. 렘넌트들의 적개심은 마땅히 하나님 앞에 예배 성공해야 되는데 예배 성공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왜 그런 거야? 하고 안 되는 것에 대하여 적개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마땅히 학생은 배우는 게 그 인생인 거예요. 무엇이든지 배우는 거예요. 뭐 국영수뿐만 아니고 무엇이든지 배우는. 그런데 그거 안 하고 배우는 건 안 배우고 그냥 다른 거 하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거기에 대하여 왜 내가 이렇게 되는 것이지? 하면서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게 그게 적개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영적으로 풍성하게 나아가게 하는 것이 육신을 향한, 또 나를 실패케 하는 사탄의 세력을 향한 그 적개심이 저와 여러분들을 순결 속으로 인도하는 겁니다. 정직 속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성실 속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셨어요. 그분이 바로 성취로 오신 그리스도시요, 그분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으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실 것을 예언하시고 미리 모든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성경대로 오시고, 성경대로 오셨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예언하신 대로 오셨고, 예언하신 대로 죽으셨고, 예언하신 대로 그는 살아나셨다. 예언대로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 동안에 많은 말씀도 하셨어요. 그러나 가장 핵심적인 것,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무슨 일? 구원의 일이에요.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누구에게 복종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 즉 언약이 성취되는데 모든 것 복종하셨다는 거예요. 바로 그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데 사람은 그 오심을 몰라요. 마리아, 동정녀 마리아와 요셉이 있는데 이 요셉도 두려워 떨고 있고 도대체 내게 일어난 일이 이게 뭐야? 이런 마음은 가지고 있었지만 복음은 잘 몰랐어요. 그때 모든 사람들이 기껏 그 시대의 최고의 엘리트 동방박사들, 별을 연구하다 보니까 뭔가 이 시대의 흐름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 탄생하신 그 마국간, 거기서 탄생하신 그 자리에서, 거기에서 황금과 유약과 몰약을 가지고 거기에 경배하고 돌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해도 그게 뭐가 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서 목자들에게 이 베들레헴에서 정말로 구주가 나셨다 하면서 이 기쁜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이게 전한 거예요. 그게 기쁜 소식이에요. 그래서 이 목자들을 통하여서 쫙 이 말씀이 퍼져나가게 되었죠. 말씀의 증인은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은 소동을 듣고 증거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사실을 전에 들을 뿐만 아니고 그 복음을 듣고 마음으로 믿고 증거하는 사람, 이 사람에 의하여 하나님은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래서 이때 증거되는 그 말씀, 그때 어떻게 되어집니까? 이 성육신으로 오셨으니까 엉뚱한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가지고 저기 의학을 하는 사람들, 생물학을 하는 사람들, 저기 좀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쥐뿔도 모르면서 그걸 그래. 그 사람들은 뭘 알아요? 하나님을 모르니 그냥 오동추 맹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오동추 맹추가 된 그 사람들의 학술을 하나님을 잘 모르는 주의 종들이 그 오동추 맹추를 따라가 가지고 그거 그냥 이상한 잉태론을 자꾸 만들어내고 그러잖아요. 성령으로 잉태되셨습니다. 씨가 성령 거룩한 씨예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 그러면 말씀 한마디로 온 우주 만물이 어떻게 창조가 돼? 그래서 어떤 애가 먼저 그러길래, 야, 너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분이 무슨 일을 못하고 하시느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진짜 은혜를 받고 보면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 그리스도, 그 한 분만 생각하면요, 그 사실만 생각하면요, 그분은 동정녀 탄생뿐만 아니고 무슨 창조적인 일도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 외에 내가 받아들이고 내가 믿는 것, 그 외에 다른 것들은 그냥 지식일 뿐이요, 아는 것 뿐이요. 그래서 그분이 성령으로 잉태돼서 이 땅에 성육신하여 탄생하시고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사시기 위하여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기 위하여 그분은 오셨습니다. 그분이 나의 주 되신 분이세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그리스도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을 통하여서 그 백성들을 완전하게 이끌기를 원하셨어요. 그 중에 왕도 세우시고 선지자도 세우시고 그리고 제사장도 세우시고, 그러나 육신을 입고 온 그 제사장, 왕, 선지자는 그건 전부 다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양의 피, 그 제사를 드려도 그게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양의 피로 하지 아니하시고 거룩한 몸을, 거룩한 그 피를 쏟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영원히 사하셨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예요. 그게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 피를 붙잡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여시고, 그 사실을 붙잡는 사람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 사실을 붙잡는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마귀의 일을 완전히 꺾으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 주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이 땅에 오신다라는 기쁜 소식을 목자들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붙잡은 그 사람들에게는 절대 축복이 오는 거예요. 너는 반석이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다?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피로 값주고 세우신 교회예요. 여러분 자신이 성전이라니까. 여러분 안에 주인으로 와 계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삼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음부의 권세, 지옥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리고 이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이게 되고,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게 되고, 이게 엄청난 축복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게 인생, 이 말씀을 진짜 기억하면요, 성도끼리 서로 묶여 있는 거 두려운 거예요. 성도를 저주한 거 두려운 거예요. 그거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다 복음으로 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풀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이 기쁜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이것을 목자들이 받고 이 기쁜 소식을 모든 사람에게 전거했어요.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소동을 했어요. 그러나 소동은 했지만 주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이 크리스마스 이 절기에 모든 세상은 소동해요. 근데 요즘에 이렇게 보면 이제 크리스마스 그 소동이 없어졌어요. 미국에서도 크리스마스가 아니잖아요. 할리데이예요. 그런데 희한하게 말이에요. 제가 제 3구에 갔는데 캐롤이 나오더라고요. 거기. 아니, 공산주의에서는 캐롤이 나오는데 참 이상합니다. 그래가지고 할리데이라 그러니까요. 사람들이 그 왜 그런지 아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민 정책 이런 거를 진짜 살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어떤 대통령은 그냥 그 장벽을 쌓는다고 그냥 수십조 들여가지고, 왜 그래요? 이민 때문에요.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딱 들어오니까요, 그들이 그냥 몇 프로 안 될 때는 그냥 괜찮았어요. 그리고 복음 가진 사람들이 쫙 그 행정부 캐비넷으로 쫙 들어가 있을 때는 다 괜찮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출신이 뭐 아프리카 출신도 이제 뭐 대통령이 되고 뭐 다른 출신도 대통령이 되는 시대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없어져요? 미국이라고 하는 기독교, 크리스찬들, 거기는 일부러 국교로 기독교를 삼지 않았어요. 왜? 종교 분리한다고.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지배하는 것, 다스리고 정복하는 것은 크리스천들이었어요. 그런데 가끔씩 막 이상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걸 할리데이로 만들어가요. 그래서 그 캐롤이 없어지는 거예요. 할리데이. 그전에는 산타 욕을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저도요. 예수님 오신 날 그리스도를 해야지 왜 루돌프 코가 나오고 왜 그러냐. 근데 지금은 아이고 그게 그리워지는 시대가 됐네. 여러분들 이게 무슨 시대인 줄 알아야 돼요. 교회 소멸의 시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직 이 예언된 그리스도, 성취로 오신 그리스도, 우리 입에서 늘 24시 증거돼야 할 그리스도, 기쁜 소식을 증거한다. 틀린 믿음은 뭐냐? 십자가 지가 없는 믿음은 틀린 믿음이에요. 세례 요한이다, 엘리야다, 에레미야다, 선지자다, 이게 전부 다 이런 믿음들은 세속과 상업화, 우상 종교와, 그래서 결국에 와서는 인간의 영혼을 노예로, 포로로, 속국으로 완전히 고통의 함정으로 몰아넣는 것들이 바로 그런 신앙들이에요. 우리에게는 그 모든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한 번에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해결하신 그 그리스도, 그분이 내 안에 계신 겁니다. 그래서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라. 여러분들이 현장에 이 흑암이 더욱더 깊이 짙은 이 현장에, 이때는 반딧불도 굉장히 큰 불이 되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회가 왔다는 거예요. 너는 세상의 빛이라고 했어.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배 성공,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증인으로 서면요, 하나님이 성냥불 같아가지고 이전에는 이게 불이 있는지 없는지 존재 가치가 없었는데,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는 그 성냥불 하나가 시대를 살리는 이정표가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런 기회가 왔어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있는 것을 확실하게 증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방해되는 모든 것들은 배설물이다,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러한 증거를 하셨어요.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왕가의 제사장. 그래서 이 복음의 아름다운 덕, 하나님의 아름다운, 우리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희생의 그 사랑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우리가 서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쁜 소식이 우리에게는 증인의 절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미 그리스도를 우리가 받았어요. 그래서 늘 주님의 이름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풍성한 증거가 있기를 바라고요. 여러분들이 가는 현장이 이런 증거의 역사가 있나는 증인의 현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충만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